고통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저희들의 참으로 마음을 너무나 찌릅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주님의 그 고통을 저희들이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이라도 저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참으로 고난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들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우울하고 쉽게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러한 모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신 그 주님을 참으로 저희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저희가 몸으로 체험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아무짝에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버려지지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친히 몸머리와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뜻을 만분의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새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삶이 우리 마음에 참 품은 모든 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말과 언어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귀한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의 그 하늘의 권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을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어미하고 존귀하심을 날마다 기리며 날마다 마음에 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오늘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또 저 북녘 땅에서 또 온 전 세계에서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서소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올려지는 귀한 경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로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2절을 우리 같이 본거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구절은 유월절과 십자가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의 그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을 이제 기념하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도시가 붐비고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종교적인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6월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한 것은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 이 3번은 6월절 또는 무교절, 6월절에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렇게 3번,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이 3가지 주요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이죠. 그러니까 효모를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빵이에요.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래서 주님께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해방된 사건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사건이죠. 그걸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설주에 바른 피, 문설주에 피가 바른 집은 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77절이 있어요. 77절. 77절은 이제 그 오순절이 되는데 이제 신약 시대 와서 오순절. 6월절 후에 7주예요. 그러면 49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에는 이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때예요. 이제 첫 수확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77절. 그래서 이때는 이 시내산에서 광야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절기가 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뭐냐면 초막절은 이 7월 15일부터 7일간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이제 기억하라.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기억하라. 해서 이제 초막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는 것은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고 77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하나님과 언약 맺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하나님의 보호,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세 절기를 이렇게 꼭 기억하여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3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보일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것이죠. 6월절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피한 이 6월절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이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예표 사건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77절은 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77절이 이제 성령 강림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초막절은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제 그 광야에서는 장막에서 임시로 거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거한다는 말이 이제 장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래서 이제 초막절은 신약에 와서는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임시 장막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 하는 거예요? 예? 교회 하는? 그렇죠.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또 이제 이 교회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영원한 동행,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한 동행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십자가, 77절은 성령,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 완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죄에서 구원, 77절은 성령으로 변화, 초막절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제 이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시작이 되잖아요. 어린 양의 피, 구원의 시작이고. 77절은 우리가 오순절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신앙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제 초막절은 최종적인 이제 구원의 완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신명기 1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서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것은 신약 시대 백성들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신약 백성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절기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3번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택하신 곳이 이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이 됐는데, 이제 이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거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중앙 예배 장소를 뜻하는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사건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또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공식적인 예배의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고 제사와 절개,
유일한 합법적인 장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 택함 받은 백성의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절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 오늘날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주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가 예루살렘 그렇죠. 그 로마 티투스 장군이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도는 이제 방랑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성전 제사가 불가능해졌죠. 또 예루살렘에 모일 수도 없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6월절, 이거 이제 페사흐라고 하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가정 중심으로 지켜요. 가정 중심으로. 그렇죠. 가정 중심으로 지키고 또 이제 해당에서도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세데르 하거든요. 세데르. 예, 세데르. 세데르. 이게 이제 6월절을 가정 중심으로 지키는 거. 물론 이제 회당에서도 지키는데 그러나 이제 가정이 더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가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할머니의 신앙이 엄마 아빠 신앙으로 또 엄마 아빠 신앙이 손자 손녀의 신앙으로 이어지려면 가정에서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절기에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야기 그 말씀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6월절 절기에 가족이 함께. 그리고 무교병 그걸 마차라고 하는데 발효되지 않은 빵,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딱딱한 빵을 먹는 거죠.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제 그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된 그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 낭독이라든가 이런 교육 중심 예식으로 이제 그렇게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6월절 그 예식 마지막에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서로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예루살렘 순례 의무는 없지만은 영적 중심지로서의 예루살렘의 상징은 계속 유지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어쨌든 가정 중심으로 또 회당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지키고 있다. 당시 유대 지역은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회였습니다. 6월절은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됨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반란 가능성을 우려한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이렇게 좀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던 예수님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틀 후 십자가형을 당할 것을 직접 예고하신 것이죠. 이거는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말씀에 이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수를 체포할 것인가 그 음모를 꾸미죠. 또 제자 가롯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성만찬,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을 이제 예수님이 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26장 2절 말씀은 십자가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 26장 3절에 16절에 보면 죽음의 음모, 향유 옥합이 나오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관정, 그 직무를 보는 대제사장이 업무를 보는 그 뜰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기로 모의를 하죠. 또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아주 값이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자들은 낭비라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칭찬하시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롯 유다가 배반하고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조건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만찬, 이제 성찬식을 예수님이 제정을 해요. 그게 26장 17절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암시하시고 또 빵을 떼어 이제 여기는 떡을 떼어 그랬는데 사실 빵이죠. 빵을 떼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해서 잔은 이제 포도주를 의미하죠. 포도주. 이제 포도주를 쓰기도 하고 포도즙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시작하신 예식, 제정하신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6장 31절 이하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겟세마네에서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틀. 무슨 기름이냐?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 나무들이 많았고 지금도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아내가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름틀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지 않은데 제자들은 잠에 빠지죠. 기도하는 것도 말입니다. 사람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정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6장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하에 보면 유다와 군대가 함께 나타나서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그걸 신호죠. 예수님을 잡게 합니다. 이때 제자 중 한 명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단검을 휘둘러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르지만 예수님이 이를 말리시고 순순히 잡히시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12영 되는 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그렇게 자기 칼로 인간적인 혈기를 부린 것을 예수님이 제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회 산헤드린 앞에서 이 공회는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죠. 공회 앞에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이제 그 거짓 증언들이 쏟아지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니까 이걸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냅니다. 가바의 뜰에서 이제 지켜보던 베드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추궁을 하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닭이 울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가던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 맞죠? 베드로는 그걸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담하는 것, 맹세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그걸 할 수 있지 우리 사람에게는 연약해서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6장에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이제 27장의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이룬 사건입니다. 왜 유월절 때 십자가이냐?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월절 때. 또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문기둥에 바른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매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와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 예수님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양은 아무 양이나 잡는 게 아니라 흠없는 양을 잡는 거예요. 흠없는 양. 뭐 절름발이라든가 또 무슨 몸에 상처가 있다든가 병이 들었다든가 이건 안 되고 온전한 흠없는 양을 잡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흠이 없다는 것은 이제 죄 없다는 것의 이제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 죄가 없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완전한 희생, 완전한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의 그림이고 모형입니다. 십자가는 실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한 사건이고 십자가는 유월절이 참된 의미와 구원을 완성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우리가 조금 이따 하는 이 성찬식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예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유래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각각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행위예요. 또 신자들이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고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성만찬,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받는다고 이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단에서도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 이 개혁교회 우리 합신교단에서는 상징적 의미 또는 기념적 의미, 영적 임재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신앙행위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2절 그 유월절과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하고 연결된 그 작품이 있어요. 그 T.S. 엘리엇이라는 분이 쓴 대성당의 살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1935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희곡입니다. 희곡.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운명적 죽음을 향한 이 자발적 수용을 형상화한 현대 희곡. 이게 바로 대성당의 살인이라는 거 있어요. 아마 유튜브에도 보면 이게 나올 거예요. T.S. 엘리엇이라는 분이 쓴 대성당의 살인 책이라든가 그 한번 유튜브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1170년에 영국의 캔터버리 대성당에서 일어난 토마스 베켓 대주교의 암살 사건을 다뤄요. 실제 이 역사적으로 캔터버리 대주교가 이렇게 암살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 희곡이 1935년에 이렇게 작품이 나온 것이죠. 이 토마스 베켓이라는 이 대주교는 그 당시 그 왕이었던 헨리 2세와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종교 권력과 세상 권력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권력과 왕권이 충돌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인 헨리 2세가 캔터베리 대주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토마스 베켓 이 대주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해요. 이걸 다 알아요. 대주교 토마스 베켓 대주교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주교 베켓 대주교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프랑스 망명 생활을 끝내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베켓은 자신이 성당에서 죽임 당할 것을 알고도 이것이 어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각하면서 자기가 도망갈 기회가 있었어요. 대주교, 베켓 주교가 도망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당 문을 열어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인자가 팔리리라 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내주신 것처럼 이 베켓 대주교도 스스로를 제물로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희곡 캔터버리 대성당의 이 사건, 여기서 대성당의 살인 여기서 네 가지 유혹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 과거의 즐거움과 안락함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 대주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 각자 이 신자들에게도 있는 유혹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유혹은 세속적인 권력을 다시 잡으라. 세상 권력을 다시 잡으라 하는 유혹.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혹은 귀족들하고 결탁해서 왕에게 대항하라. 이런 유혹. 그다음에 네 번째 유혹은 순교자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려라. 이 네 가지 유혹. 그래서 이 베켓 대주교는 마지막 유혹, 즉 이기적인 목적, 이 명예나 보상을 위해서 순교하라는 마음조차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순교 당하시기 전에 십자가 순교 당하시기 전에 그냥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간절히.
그래서 이 순교 당하는 것 자체도 잘못하면 그런 명예라든가 보상, 영광 이런 것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이 기도하신 것처럼 참된 의미의 순종이 바로 이 캔터베리 대주교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회 대주교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대사가 있어요. 지상의 일은 지상으로 돌아가나니 나는 이제 내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노라. 땅의 일은 땅으로 돌아가나니 나는 이제 내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노라.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6월절 십자가 사건과 이 캔터베리 대주교의 베켓 대주교의 그 희곡, 또 그 죽음의 사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도 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이 베켓 대주교도 그런 예수님과 유사한 그런 유혹을 과정을 겪었지만 예수님처럼 순교를 행하셨다. 피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과 연결시키십니다.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실패나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현대를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 예수님은 이틀 뒤에 일어날 고난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준비하셨어요. 가장 큰 준비는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제정해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찍히신 살을 기념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한 순간에서도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준비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둘째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난이라든가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당당히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 삶에 주어진 이 십자가, 책임, 희생, 사명이 있다면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임을 신뢰하며 우리가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수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 그리고 내 가족, 또 뭐 자녀들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 주어진 분복이 있고 주어진 그릇이 있습니다.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이 인생 광야길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을 우리는 지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시점과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는 시점이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함, 음모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 대속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암담하고 어둡고 침울하고 참 막막해 보이는데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불이나 내가 처한 그 암담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물이 부족하고 햇볕이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고기가 없고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무 힘들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도 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살면서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예? 저는 없는데요. 예, 그거 감사한 거죠. 그렇다면 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광야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광야 같은 인간의 삶을 체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겨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삶, 인생, 때로는 광야 같고 때로는 십자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과 이 상황,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주안처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방향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